이제 뒤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망사사,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이 확고하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쉽게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춘향이가 변사또에 모진 숙청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군이 자원급제에서 올 것이라고 하는 앞에 분명한 소망,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팔자가 사나운 것도 아니에요. 다 모든 사건들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믿고 나로 하여금 땅만 바라보고 살던 나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난은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다른 말로 말하는 교역자로서 이 교인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역자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떤 걱정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지금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가, 그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뭐 사실 어느 교회나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이 있죠.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제가 1대 목사죠. 그다음 다음에 오는 2대 목사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할까, 참 미지수예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시작한 어떤 사업자, 여러분의 눈물과 정성과 애끓음이 담겨있는 그 사업자, 다른 사업장도 많지만 내 사업장이니까 더 애가 타고 애끓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비약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더 애자가 아픈 거예요. 다 같은 자식이지만 남의 자식도 귀하고 내 자식도 귀하지만 내 자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디서 만나든지 다 반갑고 소중하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은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 말씀이 구구절절히 잘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볼 것 같으면 바울은 이러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선생은 많아요.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바울이 너를 낳았다, 출생했다는 말이죠.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이런 영적으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이죠. 스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흔한 것이지만 자식의 문제니까 아비와 이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관계와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이 나타나 있는데 6절 보시죠. 3장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아멘. 여기 보면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니 우리도 기쁘다. 보고 싶어하고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그 형편이 어떤가 궁금해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면서 1년 12달 소식이 없으면 그 사랑은 불온한 사랑이죠.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보고 싶게 되고 듣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칼바르트가 말하는 행복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견디다 못해서 믿음이 아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신 보내서 소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에게 마음이 가. 어디 있든지 그에게 마음이 끓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어요. 아주 뜨거운 애정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애정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그와 같은 그런 똑같은 애정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애정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감상적으로 눈물 흘리고 사랑하고 애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적인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하게 되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기 위한 바울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고 더 나아가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저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나 바울은 처음부터 그러했듯이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영광으로 특권으로 내가 감당하겠다,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간절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애정과 사랑은 창조적인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에 대한 것. 이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그런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자, 가르치지요.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요. 잘못할 때 책망도 하지요. 징계도 하지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도 사랑해. 혹 그릇되더라도 끝까지 사랑해. 그리고 마침내 어떤 목표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교역자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해지기 위해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은 지금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가르쳐야죠. 또 바로 인도해야지요. 마침내 저만큼 나가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어떻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한번 해산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애정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정은 그런 의미에서 감상적인 애정이 아니고 행동적인 애정이요, 희생적이요,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아주 큰 걱정이 있어요. 엘사이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일까요?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까, 잘 자랄까, 믿음을 잘 지켜갈까, 믿음을 잘 지킨다고 칭찬하면서 또 걱정을 하는 거. 왜? 앞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앞에 다가오는 환난을 이 성도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저 뒤에 앉아서 원사만 보고 예배 시간에 그냥 그림도 만도 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앞에 나와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하고 참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정말 목사의 큰 기쁨이 있어. 마지막 임종할 때 그 시퍼던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이 미소를 짓고 임종기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성도들 볼 때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 어차피 그건 내 돈이 될 것도 아니잖아.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해 한 해 그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할 때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어쩌면 목회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많은 사람 가운데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도의 심령 속의 역사에서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목사님은 한평생 걱정합니다. 저분이 믿음 생활 잘 할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갈까? 참 이게 염려스러울 때가 많아요. 처음 목회할 때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에서 추락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참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어느 날 또 시험이 드네. 저분 또 시험 드는 거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늘 이렇게 한평생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늘 나갈 때까지 목사는 늘 성도를 위해 걱정하는 거예요. 임종 시간까지 가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완전한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런저런 시험을 당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하는 이런 자책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물론 교역자의 마음속에 그 최선을 다한 마음도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멘.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의 교만을 꺾어 높은 자를 낮춰 더러운 걸 씻어내 그리고 복잡한 가시밭 같은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목사는 늘 걱정, 늘 염려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들락날락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너무 열심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더라. 참 그것도 감사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좀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지만 우리가 한평생 늘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째,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 우리 육체가 강건해야죠. 여러분 왜 우환과 환난과 질고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한평생 그로 끝나는데 아주 안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철들자 망령 떤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젊은 날 참 예수 잘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돈 많지요. 많이 배웠지요. 그거까지 아쉬울 게 없잖아요. 너무 믿음의 생활을 잘해. 정말 안아주고 싶은 만큼 너무 예쁘고 그런 사람.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 한 일이 참 잘해요. 하나님이 웃음 풍족해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면 좋겠지만 이래저래 시험 당할 때 참 걱정이 많지요. 자, 5절 말씀 보시죠.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이렇게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낸다. 이 믿음 생활하기에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너희를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의 수고 헛될까? 이 시험하는 자가 그 당시 그 이단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비 종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그만 믿음에서 추락한 일이 있었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 안 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많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죄짓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휘청거릴까 봐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역자에게 걱정 안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시험에 빠질까 걱정이다. 이 걱정은 이 교역자로서 언제까지 가느냐? 장례식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그 다음에 또 이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믿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데 여기 보면 4절에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하였더니 자 이런저런
환난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미리 가르쳤어요. 미리 그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매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를 해요. 또 매일 새벽 기도를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환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 간증하려면 참 많습니다. 달이 떨어질 때, 비행기 폭발할 때, 대구 가스 폭발할 때 별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을 꿨다.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 그러면 좋은 일일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안 좋을 때는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일이 무엇입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시험에서 떨어질까 걱정하고 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음은 본인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돕고 있잖아요.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는 안내자가 필요하거든요. 좋은 믿음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단테 가브리엘 로센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 한 사람이 그림 몇 장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 그림을 감정을 좀 해주십시오. 잘 보시고 쓸만한가? 이 그림이 저는 가치가 있나?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유망한가? 이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로센티가 하는 말이 이 그림이 누구 그림입니까? 예,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로센티가 그 그림을 보고 나니까 그 그림이 별로예요. 별 값도 안 나가고 또 재능도 없어 보이고 발전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전에 대놓고 냉정하게 말하기 어려서 머뭇거리니까 이 노신사가 선생님 괜찮습니다. 진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로센티가 좀 거북합니다마는 선생님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 앞으로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셔도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아주 슬픈 얼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문을 열려고 하다가 다시 또 한 장의 그림을 가지고 로센티에게 갑니다. 선생님, 한 장이 더 있는데 한 번 더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로센티가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미숙하지만 이 그림에는 젊은 사람의 혼이 있고 젊은 사람의 패기와 영감이 넘칩니다.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로센티가 물었어요.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그때 노신사가 그 로센티가 한 말, 이 그림은 제가 젊은 날 그린 제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인데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었다면 내가 성공을 했을 것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이 그림 젊었을 때 이 재주와 영감이 그냥 소진되어 버리고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며 울며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복음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전장이 없으면 그런 유명한 장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 아시죠? 가수. 버스기 공연이라고 무명 가수였어요. 그러나 조선방송에서 한번 매스컴을 타면서부터 일약 대스타가 됐어요. 지금 최고의 주가예요. 한번 부르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누군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천재적인 재주가 있어도 디딤돌이 없고 발판이 없고 누가 도와줘야 되는,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좀 거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주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도와주려고 해요. 어떨 때는 간쓰게 다 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자존심이 뭉개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도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냥 참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으로, 때로는 징계로 여러 가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여러분 개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그 신앙의 길을 다만 목사는 여러분을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역자에게 독특한 기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임종 때. 또 저 뒤에 앉아서 졸던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씀 잘 들을 때, 또 시험을 이길 때 환난을 겪는, 늘 부부 사이가 틀어져 있는데 교회 와서 부부 사이가 좋아져.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교회 와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됐다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굳은 믿음,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 높이 높이 힘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 목사는 밥을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뭐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목사한테 그런 큰 즐거움은 아니에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즐거움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했을 때 교역자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볼 것 같으면 10절 보시죠.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리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교역자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랬어요. 교역자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교역자는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요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이것이 어쩌면 그 교역자의 기쁨이고 행복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 생각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역자가 이렇게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답할까? 왜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회자는 감사하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위하여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아니라. 이 말씀도 여기 보면
이런 만남, 세상적으로 말합시다. 이렇게 만난 인연, 응? 이렇게 만나고 이런 관계가 된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연을 맺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셨겠지만 목회자에게도 은혜를 주었어요. 교역자로 하여금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나옵니다만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기 위하여, 이 말이 뭐냐, 어떨 때 교역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교역자의 복을 내리셔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마음 아플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어떤 이신상에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목사는 참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혼자 자책할 때가 많아요. 내 허물,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교역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근심이 근심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쉬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역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멘. 자, 굳게 선다. 확신이 있어요. 믿어요. 확실히 설 줄로 믿음이, 이 믿어주는 마음, 이 또한 아름답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믿어줄 뿐만이 아니라 저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뻐하면서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교역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친구도 많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고 있겠지요. 아까 부른 찬송,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니 예수뿐일세. 이 찬송처럼 아무리 가깝고 좋은 인간관계라고 할지라도 당장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을 당해보세요. 누구를 찾습니까? 목사 만나야죠. 또 여러분이 임종을 맞으면 당장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목사 불러야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런 일을 했다.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떤 분이 병원 입원해 있는데 세상에 나도 안 주고 도덕구이를 구워다가 해다 줬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먹어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여서 성도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이나 누구다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나를 천당 가게 해줄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임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장례식을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지, 교역자지. 이 교역자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여러분은 교역자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